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니 해도 사울 왕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던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런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인물의 갈등 관계가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사울 왕이 죽는 것을 통해 마침내 종결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었지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실었는데, 사실 그 한나의 기도가 없어도 그 내용이 전후 문맥이 자연스럽다고 했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가 수록된 이유는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상하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와 쌍을 이루면서 이제 이 다윗의 노래는 한나의 기도의 성취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서를 비롯한 역사의 중심,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것은 사무엘이나 사울, 다윗이 아니고요. 그들을 사람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혹은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된 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2절에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이 패전한 것을 기록하면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사울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중상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무기든 사람은 감히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지요. 그 결과 이제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칼에 죽는 이른바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과 세 아들들이 한날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함께 죽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40년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서 망할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그 말대로 사울 왕은 전장에서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생의 마지막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울 왕의 죽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일부러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다음 날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튿날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군대가 의도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요, 익명의 궁수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된 것 같은 뉘앙스를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울이 이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왕위를 폐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참된 주인이다,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지금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왕위도 그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그 마지막 모습은 오늘 본문 사울 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사울 왕의 권력도,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 지키고자 했던 그의 모든 자리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일순간에 끝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욕심과 권력을 향하여 살았던 사울 왕의 인생은 그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한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 왕의 죽음에 한 가지 사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있지요.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훼손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와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했던 첫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였지요. 당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모멸감을 주었을 때 그때 이 사울이 12지파를 규합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가장 잘했던 행동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만큼은 암몬과 싸울 때만큼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이 당시를 기억하면 최소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야베스로 옮겨 장례를 정중하게 치루어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서의 저자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기록한 것은 암몬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의 생에 가장 기억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다루는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 역시 마지막을 맞이하고 나면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울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기억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될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 사울의 죽음과 마지막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의 저자 역시 그래도 비록 악한 왕이었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한 가지를 지금
기록하는데 사울의 좋은 면을 추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역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고 뭔가 남는 인생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